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심 없이 그냥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까다롭게 따져보고 진짜 믿음의 내용이 바른 것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분별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자, 다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주 그냥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이래 버리면은 분별하기가 쉽지요. 아니, 당신 잘못됐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자꾸 보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믿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 지켜야 돼. 응?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충분하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자꾸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불안한 거야, 마음이. 아니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지 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 그런 걸 다 부정을 해요. 그런 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은 왜 열심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성령, 예수님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게 만드시는, 오늘은 제가 말이 이렇게 꼬이는데 다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얘기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바울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과거입니다. 이건 과거예요. 여기서 과거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게 기준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 그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 면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앞장서는. 이 레이스에 있어서는 늘 1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게,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혈통상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피가 그래, 피가. 우리는 피가 달라요. 우리는 아니에요. 바울은 피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떤 분이 설교하러 왔는데 혈통이 아론의 후손이 온 거예요. 네. 아론의 후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랑 피가 다르지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그분이 뭐냐면 자기가 아론의 후손이래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분이. 아론의 후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요. 아론의 후손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내.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럼 바울은 피가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피가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 삼았던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이지. 표면적. 로마서대로 하자면. 근데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외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야.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물론 율법의 참된 의미는 몰라요. 신기하죠. 이 율법이 말해주는 참된 내용은 몰라요. 근데 율법을 공부해. 나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 율법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실천하고. 근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름 흐뭇해하는, 만족스러워하는 이런 사람. 근데 율법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진짜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했지만은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막 불붙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따라 바울이 뭐 했냐면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는 말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박해했던 것이에요. 언제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6절 같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것은 굉장히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것들 얻어내려고. 그래서 누가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쏙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난 피가 달라 니들하고 이러면 난 바리새인이고. 하여튼 바울 당신 누굽니까? 하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 7절, 8절 같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거 얻어내려고 애썼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좋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입니다. 뭔가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옛날엔 그거 붙잡고 살던 그걸 확 버린 것이에요.
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 버려야 되는 거구나.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식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하잘것없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쉬워 그냥 확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뭘 얻어야 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확실해졌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까? 누가 바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값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딴 것들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밑으로. 다 별게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장 값진 걸 얻으려고 하겠죠. 뭐하러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내가 가장 값진 걸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은 뭐가 진짜 귀한 건지 뭐가 진짜 안 귀한 건지 몰랐을 때 내가 그렇게 헤맸겠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인생이. 응? 가장 값진 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내가 획득하는 것에만 인생을 다 쏟아도 인생이 부족한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주 선명해졌지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주 분명해졌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판단이 서니까 이제는 판단이 서니까. 여러분 그 뷔페집에 가면은요. 뭐가 진짜 귀한 음식인지 저는 자주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아니 이렇게 싸구려 음식을 많이 먹냐는 거예요. 응? 뷔페집에 가가지고 좀 값비싼 거를 그걸 많이 먹어야 남지. 왜 싸구려 음식을 꼭 여기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왜 많이 먹냐는 거예요. 아니 난 맛있어서 많이 먹는데. 응?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너무너무 놀랍게 변한 겁니다. 8절 마지막 구절 앞부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됐는지 갖게 됐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그분을 진짜 압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면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왜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바꾼 예수님을 나도 똑같이 만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이게 가장 탁월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건지 아니면 딴 게 더 귀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매합니까? 여러분 혹시 애매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군지 애매해요? 내 평생을 다 쏟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고 그분이 주는 그것들을 내가 얻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욕구가 생겼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를 내가 만약에 만났다면 나에게도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욕구가, 이건 안 좋은 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요. 그럼 밥을 먹고 싶지요. 이거 욕구 분별 안 됩니까? 난 하루 굶어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되면 한 3일 굶어보세요. 아주 확실히 분별이 될 겁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니까요. 일단 가치 판단이 변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구나.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그분이 기준이 돼. 귀하고 안 귀한 것에 그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분을 기준 삼아가지고 딴 것들이 다 분별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내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별것도 아닌 것들에 내가 목을 메고 살았구나. 난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판단이 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지. 바보같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탁월한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얻고 싶겠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믿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는 분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지. 응? 내 인격과 성품과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내 욕구를 바꾸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신을 봤습니까? 어떤 자신을 원했어요? 8일 만에 할례받고 피가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런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모습이에요. 한 가지 모습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난 의는 아니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모습, 의를 가진 바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까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분명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더 많이 말해주는 본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주는 본문으로 조금 더 어렵게 말하는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9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해주는 본문이 혹시 어딜까요? 로마서 몇 장일까요? 그렇죠.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율법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은 없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완벽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몇 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몇 퍼센트 지키면 될까요? 100%를 지켜야 돼.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100점만 요구하셔요. 완전한 것만 요구하셔요. 99점 땡. 수준 미달이에요. 99점도 안 돼요. 늘 100점. 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몇 번만 100점 맞으면 될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100점만 맞아야 돼. 한 번 삐끗을 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된 그분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난 늘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율법을 내가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살인하는 행동하기 전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살인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시기 때문에 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난 누굴 미워했는데. 에?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지키겠어요? 근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름 어떻게 해요? 만족하면서 산 거예요, 바울이. 근데 진짜 알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막 덤비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나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맨날 어기면서 사는 것이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말할 게 못 되죠. 할 말 없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9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 입을 왜 막는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있는 것뿐이지. 아,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내가 있을 자리는 거기구나.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몇 명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수준 미달이라는 것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 자, 그럼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가질 사람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갖든지, 의를 갖는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신력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오직 그 한 생각만 갖고 인생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인간은 없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인생, 나의 헌신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인정해 주셔야.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21절 같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부터 난 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내야 하는 그 의 말고 다른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희소식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근데 그 의가 뭐냐면 22절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또 다른 의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다 주는 의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다 주는 의예요. 2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 25절 제가 다시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한 가지 모습이 뭡니까? 의를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바울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만나줄 수가 있고 바울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상태가 된 거야.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수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여튼 잘 이해를 하세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바울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애를 안 써요,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애를 안 써요. 근데 뭐예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근데 차별이 없대요. 누구나 다 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지 멋대로만 산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 산 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겨서 받을 벌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너 하나님의 말씀 어겼지? 라고 하면서 나를 때리실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벌하실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예수님이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죄값을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죄값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받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얻어내셔야 돼. 그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얻으셔가지고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점을 요구한다고요? 100점을 요구한다니까요.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얻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100점을 주신 거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100점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100점은 예수님이 얻어내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100점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이에요? 100점이 되는 것이 100점. 100점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 빵점인데 날 100점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제 어떻게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얻은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가 얻으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산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발견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진짜 엄청난 일이 진짜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나한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으로 봐주세요. 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지은 사람은 만나실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조금이라도 지은 사람은 상종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요. 믿기가 힘들죠. 믿어지기가 어렵지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제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왜? 나를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짜 놀라운 내용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는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의를 가진 걸로 여겨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지. 의가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판사가 되셔가지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근데 이게 영원한 선언이에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영원한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날 만나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나하고 교제해 주시고 나랑 동행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게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분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장래 다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알면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이 땡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관심 없어요. 더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만나잖아요.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날 땡겨 막. 내 마음을 끌어요. 그분이. 더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번복 불가능. 영원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